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 소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검사가 되었고요. 변호사를 거쳐서 한동대 교수도 했고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학생들도 가르쳤대요.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랐던 그런 그가 정치인을 만나고 교수들을 만나고 기자들을 만나면서 자주 들었던 질문이 있답니다. 뭐냐면, 당신은 멀쩡한 사람 같은데 왜 아직도 기독교에 남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대요. 도대체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책으로 써냈는데요.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을 통해 그는 대답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세 번째 날입니다. 화요일인데요. 날이 밝자 예수님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가는 길에 어제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를 베드로가 발견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바짝 뿌리째 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셨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꼬투리를 잡기 위해 쏟아내는 질문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그냥 허튼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았던 사람들,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들,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거였어요. 권위 있는 사람들,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기억하시죠? 전날 성전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깨끗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건 너무나 좋은 장사였어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장사였죠. 수많은 이득을 얻었는데 그 성전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질문 어렵겠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권세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스스로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걸로 올가매는 겁니다. 질문한 거예요. 너에게 누가 이렇게 할 권리를 주었느냐? 누가 너에게 이럴 수 있는 권한을 줬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를 올마매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명분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지혜 있는 대답, 거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이었어요. 하늘이라고 말하면 자신들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백성들이 그를 선자로 알고 있기에 두려웠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20장 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대답 못해요. 이게 첫 번째 논쟁. 그리고 나서 제2라운드가 또 시작됩니다. 제2라운드. 이번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전면에 딱 나섭니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나와서 세금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로마의 세금 내는 문제로 질문하는데 이건 아주 정말 민감한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의 통치를 받아왔잖아요.
수많은 나라들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감이 있습니다. 세금을 그러니 내라고 하면 그들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그럼 백성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장로들의 유전에 위배되어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럼 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문제가 돼요? 로마에 대항하는 꼴이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기가 막힌 함정이죠.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로마 화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임을 이용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이사랴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랴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라. 그들이 놀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제 2라운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제 3라운드가 또 팍 부딪힙니다. 제 3라운드. 이번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그들만의 특별한 건 아니고요.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이 펼쳐져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를 잇는 게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형이 장가를 갔는데 후사가 없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 그게 계대 결혼 제도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여인이 형이 죽고 결혼했고 아이가 없어. 그 동생이 또다시 결혼했는데 아이 없이 죽었어요. 그 밑에 또 형제가 결혼합니다. 그렇게 7 형제가 다 결혼했다라면 그 여인, 그렇다면 너희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부활 후에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누구의 아내가 되어줘야 되죠? 이걸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졌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딱 짚으면서 너희는 이 육의 세계만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로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야, 참새가 어찌 봉황의 뜻을 알겠냐 라는 말과 비슷해요. 어찌 알겠냐. 야,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야. 천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 천국에서는 세상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냥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로 살아갈 뿐이야. 이 세상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어.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니들이 이해하지 못하니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지 라고 대답합니다. 풀어 말하면 그런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해요. 이번에 서기관이 한 명이 또 불쑥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말 잘하셨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서기관은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었거든요. 예수님 말씀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3라운드 끝나고 4라운드가 또 딱 부딪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움직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바리새파 서기관은요, 계명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입니다. 그게 서기관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수없이 많이 논의되어졌고 수없는 기간 동안 계속 논쟁이 되어지고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들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질문, 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마가복음 13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는 이것이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이것이니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질문하는 겁니까? 겉으로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질문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엔요, 율법 학자가 시골 목수 출신 젊은 사람에게, 청년에게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철학자에게 질문하는 거죠. 철학이 뭔가요? 라고 질문하는 건 이상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반인이 철학자에게 철학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건 이상한 질문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철학자가 저에게, 우리에게 철학이 뭘까요? 라고 묻는다라면, 그런데 물을 때 그냥 묻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묻는다라면, 그것도 꼬투리를 잡기 위해 묻는다라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진땀 날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학자들이 자기들 안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질문, 그 질문을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향해 하고 있어요. 이 질문뿐만 아니라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에서 했었던 그 모든 질문들 하나하나 보면요, 쉬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죠. 그런데 이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논쟁들 속에서 주님은 하나하나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누구 하나 대답하지 못했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 이 모든 논쟁들은요, 단순한 논쟁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십자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날이 남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쟁하며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논쟁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걸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논쟁할 여유도 없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제자들을 양육해야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논쟁이나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논쟁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근데 그들이요, 성경에 보면 개인이 아닙니다. 다 복수로 나와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과 함께 논쟁한 이유, 논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권위 있고 유력한 자들이 모여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그들은요, 사실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들이 지식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그들이 보는 눈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볼 수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고 계시는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정할 수 없었죠.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니 예수님 때문에 빼앗긴 것, 거기에 그들의 시선이 있었거든요. 로마로부터 보장된 기득권 놓치고 싶지 않아요. 성전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이익들 놓치고 싶지 않아요. 거기다 감히 우리를 책망한 그 예수, 자신들의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수치스러웠고 분노할 뿐이었습니다. 감히 우리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거기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로가 앙숙처럼 여겼는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두려워하죠. 그러니 꼬투리를 잡아야 됐어요. 명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논쟁을 벌린 거예요. 그런데 명분 하나 잡지 못했죠. 하루 동안 지속됐던 이 논쟁 속에서 그들은 오히려 더 수치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더 두려워진 거예요. 예수님 그들과의 논쟁을 마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장래일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가나안산에 올라가셨고 베다니에서 하루를 더 머무셨죠. 이렇게 화요일 셋째 날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논쟁을 하시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 오시면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처음에 언급했던 책 한 권 있었죠?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기는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어느새 세속화하여 교회 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들어오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속에 세상이 되어버린 세속화된 교회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공동체죠. 우리의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된 세속화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속화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어때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왜 그런 겁니까?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 생각은 이런데 이대로 해야 되는데, 이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가 바뀌어지고 변화되기보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이해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내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교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좋은 학생이 되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시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아야 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교회 안에서 먼저 실현되어져야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함께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자고요.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키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렇게 걸어갈 준비 되어지셨습니까? 다시금 결단하고 우리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머무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이 우선되어 판단하고 걸어가는 자가 아닌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지 날마다 분별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오직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나의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분별하며 그 길 위에 살아가는 자, 그 길 위에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주의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함께 걸어갑니다. 주의 기쁨을 원하고 주의 원하고 나의 사랑을 주시는 마음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위에 서기를 원하고 나의 판단의 기준 주님 안에 머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언제나 주를 바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하며 결단하며 걸어가길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